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온갖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 절정에 이르렀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유월절을 그들이 함께 지킨다는 것,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모이게 한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공통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유월절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마지막 재앙은 각 집안의 장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유월이라는 뜻, 패스오버, 즉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장자도 무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매년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우상숭배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멈추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문이 닫혔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드리기로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욱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상징과 또 유월절의 그 날짜를 아마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인데 단순히 자신의 위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더욱 날짜를 고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중심을 두었다면 더욱 그 형식을 고집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가 중심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고 계신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가 권면하는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그들 중심의 예배가 아닌,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히스기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형식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더욱 파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인데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절기를 지키는데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부정한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긴 것이죠. 오늘 아래도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앉는 건 말이에요. 또 술이나 담배 냄새를 풍기고 들어온다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정신을 못 차리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부정한 채로 유월절 양을 먹는다는 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분양하려다가 하나님께 나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부정하게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30절 후반절에 그러죠.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18절 후반절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은 율법의 문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꿰뚫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이었던 것이죠. 우시야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은 제사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져서 율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인데 그들이 의도치 않게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대신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격려하기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잡아간 그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보듬어 주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익숙한 형식이 아니면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기타를 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책을 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예전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지역 교회에서 저와 함께 간 팀들을 환영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포옹을 해주면서 자리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 장면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낯설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어수선하게 그럴 수 있느냐고 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형식의 문제이지 본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이 좋다고 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형식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식에 너무 매여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예배의 주인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예배인 것이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진정성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백성을 만나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 규율을 어기는 자를 벌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 놀라운 용서의 현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안에서 오늘 무교절이 7일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야말로 솔로몬의 때로부터 있었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그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쁨이 하늘 처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예배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따로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아닙니까? 7일을 더 원하며 하나님과 그 관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예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이며 오늘이 바로 그 예배로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광된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의 천국 잔치가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